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 약한 자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금전거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금전거래 원칙인 거죠. 1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어떤 원칙으로 금전거래를 할 것인가, 어떤 원칙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서로 소위 말하는 그 이자 노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공이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자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보면 뭐 대출을 하나 받으면 조금 저리의 그 대출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또 대출을 갈아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게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워진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면 그 누가 왜 선뜻 그 돈을 구워주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꿔주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궁핍한 생활을 메우기가 참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상황,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상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류는 그리고 뭐 인류 포함해서 동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를 받는 이 현장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그리고 정확히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생활을 한 거죠. 여기저기서 생활을 한 거죠. 먹을 것을 쫓아 또 생존을 쫓아 살아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생존이 문제였어요. 생존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워준 자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존이 문제였던 유목민에게 오늘 하나님은 생존의 아주 중요한 거래 원칙 중에 하나인 이자를 받지 마라.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한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한하셨을까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이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이자 받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라고 했지 돈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지 돈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성서에는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묻어두기만 해서 야단맞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본주의는 나쁜 게 아니죠.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원리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재정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교 문화에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의 유교 문화가 스며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교생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생들에게는 청빈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빈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생 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걸 다 팔고 없애고 가난하게 일부러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우리나라 그 전 국민의 20%가 유교생이었다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얼마나 이렇게 청빈, 가난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교 사상이 그대로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독교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 문화는 돈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이 미덕인 양 그걸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없어야지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비도덕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모은 것 같이 여기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때로는 선교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기독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는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난해야 돼 라고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해도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해도 가난의 속성을 그대로 이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재정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게으르지 말고 독서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둘째는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되 타자에게 베풀 것을 많이 저축해라. 그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그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너그러이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존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관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본주의 국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님 병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온전히 복음주의 국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기도는 아니죠. 복음의 터 위에 건강한 자본이 운영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건강한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성경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건강한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굳이 구워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너희들 이자 받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이자 포기해. 또 광의적으로 또 해석하면 너희가 손해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진의는 채권자,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오늘 이자 받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채무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생계의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됩니다. 그 돈을 빌리게 되죠. 이때 그 어려운 사람은 채권자가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도 갚았는데 이자도 갚아야 되는 삼중고에 계속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제 주변에 빚을 다 갚은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예나 지금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와 같이 물질에 묶여서 범사에 이 노예가 되는 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경제적 자유를 주고자 하나님은 하셔서 이자를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이 땅의 범사의 물질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최고라 여겨지는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질 때가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되어서 신앙보다 돈에 대한 욕망을 따르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만 잘 되기 위한 돈벌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함께하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벌어서 남주자.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나눠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약한 자를 향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말씀 이외에도 오늘 본문은 24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제는 한 4가지 넘게 나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결혼한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남편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되거든 그 여인과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과 이혼할 때 그 여인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고대에는 여인이 이혼하고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여자 홀로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꼭 써주고 비록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 약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혼 증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끝까지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4절, 25절에는 포도원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에 가서 그리고 밭에 가서 이삭과 포도를 먹어도 된다라는 허용을 하세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설고 낯설은 땅에 혼자 던져집니다. 이들은 먹을 것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길을 갈 때 포도원과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어도 된다. 이게 일종의 이건 설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삶으로 돌아가 보면 서리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힘들게 뿌린 씨앗이 그럼 옥수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 그건 단순히 옥수수 씨앗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등록금이기도 하고 우리 딸의 결혼 자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인은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지나가던 사람이 허기진 사람이 밭에 있는 음식을 따서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주인이 그것을 먹게 허용해 주었을 때 연약한 자는 그것을 먹고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큐티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부 다 약한 자를 향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아까 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를 향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지 말고 누굴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연약한 자를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을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어떤 내가 얻을 것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손해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는 우리의 물질의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담아서 주변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중요하게 하나님 율법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구워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자가 너희들에게 구일 것인데 그들에게 고통이 중첩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약자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돈 꿔준 다음에 이자를 받지 않는 행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내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다른 사람의 품이 되어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의 삶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어떤 거창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소리 없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빛이 될 수 있는 풍경이 우리 가운데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값져질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물이 빛이 나고, 우리의 예물이 값지게 쓰여진 것은 아버지의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값지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궁핍한 가운데 드린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묶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